이런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그 전문 의사가 죽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봤어요. 약 한 1000명 정도를 봤는데 그들은 거의 똑같이 돌아가시면서 후회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리해 보니까 대략 25가지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조금만 더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꿈에 대해 조금 더 노력했으면 꿈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만 냉정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더 담배를 일찍 끊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뭐 이런 등등의 너무 사소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후회를 많이 하는 분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후회할 일이 많아서 눈을 감기가 어렵다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남은 시간 후회보다는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의 아름다운 결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위에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마지막 죽을 고비가 지금 다가왔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그리고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불러서 편지를 쓰는 그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다. 즉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전혀 후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죽음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나 당당합니다.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믿음의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마치려는 순간에 서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진짜 살아갈 날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다리는 영적인 이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 죽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당당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후회 있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후회는 없어야 합니다. 아쉬움도 없어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의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적 관심과 영적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당당하게 있을 때에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산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얘기합니다. 6절 이하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지금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는데 바울은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생 결산을 하는데 한마디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기 선한 싸움이란 믿음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면의 세계에서 그의 삶과 계속 싸우며 살아갔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육적인 생존 전쟁이 아닙니다. 인생을 얻는 하늘의 영적 전쟁을 그는 늘 하면서 살아왔다. 마귀와의 싸움이죠. 제약들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경주에서 혼신을 다하는 마지막 스포츠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m 선수가 처음에도 출발을 잘하지만 마지막 그 골인 지점에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달리는 그 영적 자세를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인생을 경주하는 삶을 살아온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경학자 루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성취를 이룩한 데서 오는 참된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황금의 입술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소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임종백의 곁에 앉아 슬픔에 잠긴 아들에게 아버지가 내 아들아 울지 말아라, 나는 부끄러움 없이 명예롭게 살다 떠난다, 그러나 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너는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어떤 싸움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속에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적인 돈과만 싸우다 지치지 않았습니까? 명예와 싸우다 지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싸우다 지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얼마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갔는가, 내면의 영적인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왔는가, 오늘 깊이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될 때에 한 해의 마무리가 바르게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 달려가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문을 번역하면 그 길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해진 코스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어떤 길? 하나님이 정해진, 즉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말씀의 길, 그 길 하나만을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의 코스만을 나는 달려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만을 지금까지 달려왔다, 믿음의 길만을 달려왔다, 나에게 하신 말씀의 길만을 달려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의 넘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것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마지막 순교를 아주 기쁘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죽음을 환영하는 이런 그 가뿐한 그리고 행복한 마지막 순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를 뽀독뽀독 갈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돈을 손에 쥐면서 내 돈을 어떻게 놓고 갈까 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의 그 길만을 달려온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올 때에 장애물이 엄청이 많았습니다. 그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입니까? 육체가 병들어서 아팠습니다. 동족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여행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사탄의 위험은 너무나 많았고
배가 파손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고, 매를 정말 얼마나 맞았는지 죽을 때까지 맞을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아픔의 눈물의 고통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그는 결코 그 길 외에는 걸어가지 않았다. 오직 그 길만을 걸어갔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비틀거리지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사명의 길을 비록 힘들고 지루하다 할지라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멀고 긴 코스를 할지라도 영광과 승리의 코스임을 알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코스를 우리는 끝까지 완수할 줄 아는 영적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믿음을 갖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하죠. 당시 경기장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 경기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 앞에 맹세를 한다고 그래요. 맹세를. 정말 바르게 이 길을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다해 달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과의 자기 신과의 약속을 다한 다음에 이 경기를 한다는 거죠. 인생의 삶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본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하는데, 우리 장로교회의 규칙에 보게 되면 6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일 성수 즉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와 헌신의 의무, 또 하나 헌금의 의무, 성경도리를 힘써 배우며 실천해야 할 의무, 성결 생활의 의무, 그리고 순종의 의무, 이렇게 6가지가 있죠. 이런 규칙을 스스로 잘 지킬 때만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나는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저녁 예배도 꼭 나온다. 나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3일 예배도 나온다. 이런 그 철칙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지켜질 수가 있겠어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지켜질 수가 있고 완주할 수가 있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죠. 때로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와의 싸움을 날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했다고 해서 저녁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응? 저녁까지 했다고 해서 내일 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내 자신과 내면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만 뭔가가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지,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 천당 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다 얘기해 놓고 내가 스스로 규칙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할게요? 나중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자신이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떨어져 나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신의 믿음은 그 길을 바르게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결단을, 자신의 내면과 싸움을 계속할 때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라톤 경기와 마찬가지예요. 마라톤이 42.195입니다. 근데 너무 처음에 빨리 달려도 안 돼요. 너무 느리게 달려도 안 돼요. 적당한 그 코스와 그 다음에 그 달리는 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마라톤은 외로운 경기입니다. 견눈질 할 수가 없어요.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끝까지 혼자 그저 그냥 달려야만 마지막 40.195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마냥, 집사님들 마냥 이렇게 멋있게 은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마지막까지 달려가기가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의 경주요, 신앙의 경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몸도 늙었습니다. 마음도 젖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직도 젊었어요. 그래서 정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이켜봐야 맨날 아쉬움만 남는 것들 잊어버리세요. 그거 자꾸 생각해야 가슴만 아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돌아올 수도 없는 그 일을 자꾸만 기억하여 되새기면서 분통에 터져서 전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흘러가는 강물에 이미 떠나간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아쉬워하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천당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향하여, 축복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뒤에 있는 것 자꾸만 잊어버린 것, 지나간 것 생각하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올 한 해 지금 마지막 주일 아니겠습니까?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잊어버릴 거 뭔가, 던져야 될 거 뭐인가, 그 다음에 정말 집안 청소 잘해서 버릴 거 버리듯 내 마음에 청소를 좀 잘해서 올해 버릴 거 싹 버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떠나버릴 거 떠나버리고, 던질 거 던지고, 그래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만이 진정한 우리가 신앙의 결산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영적 자세다. 영국의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는 70세에 은퇴를 하고 나서 세계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근데 17년간 전 세계를 8번이나 순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는 젊었을 때 너무 몸이 약하고 병들어가지고 저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군대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전도 여행하고 복음 열심히 전했더니 하나님이 90살까지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시면서 전 세계를 8번이나 순회 여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때에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늙어간다. 사실 늙어가죠. 저도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해봐야 필요 없는 생각이고, 나이를 먹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생각해봐야 뭐가 있냐 이거죠. 점점 더 저 산 너머로 우리의 인생이 빨리 기울어질 뿐이지 뭐가 유익된 게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늙는다, 뭐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남은 시간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의 맡은 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결코 나이가 들면서 그냥 어영부영 보내지 말아라. 난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더욱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은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믿음으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지름길임을 알면서 그래서 저는요 은퇴하면 절대 놀질 않아요. 나는 택시라도 몰지 나는 뭐 진짜 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건강이 만약에 악화된다면 몰라요. 그러나 건강이 있는 한은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난 알바라도 하든지 뭐라도 하든지.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지금 자리를 많이 알아보고 났어요. 엄청 많이 나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돈 벌어서 다 용돈 줄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천국이 목적지인 우리는 곁눈질 하지 말고 앞을 달 보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노후일수록 무엇보다도 희망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도 젊어지고 육체도 젊어집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예배는 빠지지 말고 내가 낮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삶밤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려면 또 나오고 이런 그 영적 자세와 정신력이 있어야 이게 뭐가 되는데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연속극에 매여가지고 세상에 예배당에 안 나오는 분들이 여기 지금 8분이나 있어. 내가 보니까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연속극이 뭐 대단하다고. 나 그래서 옛날에 연속극보다 또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끝나니까 너무 허전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연속극 지금 보질 않아요. 세계는 없다. 그 다음에 그런 거나 잠깐 내가 보고 말지 다른 것은 내가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텔레비 보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만 보지 마세요. 운동하면서 봐요. 여러분 그 스쿼트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플랭크 운동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운동들이 많은데 그냥 틀어놔가지고서 뒹굴뒹굴 그거 뭐 나는 그렇게 안 해요. 하면서 스쿼트 하지 이거 하지. 아니 텔레비 보면서 왜 그 시간을 낭비합니까? 아니 그 시간을 똑같은 시간인데 그렇게 하면서 봐도 된다는데 괜히 틀어놔가지고 뒹굴뒹굴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결산을 아름답게 해야만 이 한 해의 끝자락이 멋있게 정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시간에 정리를 할 뿐만 아니라 새해에 설계도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멋있게 하고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만이 정말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계획 세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나면 하루에 한 5시간 이상씩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영어 잘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하고 지금 약속을 해놨어요. 나 지금 하루에 5시간씩 가르쳐라.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명령이야. 그래서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70 먹고 나서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내가 외국 여행을 좀 많이 해. 근데 외국 여행에도 영어 몰라도 잘 돌아다녔어요, 여태까지.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조금 나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머리를 돌려야만 저기가 안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배우려고 아주 마음에 작심을 했어요. 여러분들 영어 배우세요. 네? 지금부터 배우면 아마 세계여행 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라 이거예요. 뭔가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늙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아직 살아있고 건강하니까 내일을 위하여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비전을 갖고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나가는 사람만이 새해를 예비하는 사람이고 올해를 결산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걸 기억하면서 신앙의 결산 잘하시고 새해 설계 잘하셔서 내년도에도 승리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